읽어주는 동화책 전우치전.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조시대, 지금 개성이라고 불리우는 고을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할 정도로 지혜가 매우 뛰어나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란 소리를 들었답니다. 전우치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는 동안 많은 것을 깨우쳐 여러 가지 신기한 재주를 부릴 수 있게 되었죠. 뛰어난 학문과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자랑하는 일이 없었고 벼슬에도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 안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게 되었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벼슬하는 사람끼리 서로 세력 다툼만 하고 있었어요. 옳은 뜻을 품고 있는 자들만이 애를 태웠죠. 전우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기가 어려운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길을 떠나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새해 아침, 대궐에서는 임금님이 신하들의 새해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대궐 지붕 위로 오색 구름이 뒤덮이더니 그 속에서 말소리가 들렸죠. 임금은 어서 나와서 옥황상제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소리에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의 말씀이라니 모두 놀란 가슴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죠.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옥황상제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 태화궁을 지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여러 나라에다가 각 기금으로 만든 대들보를 하나씩 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넓은 크기에 높이가 5자가 되는 금 대들보를 3월 보름날까지 준비하여 하늘에 바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마치더니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수근거리던 대궐 안에서 한 신하가 나와 자기의 의견을 말했죠. 전하, 황금으로 대들보를 만들려면 많은 금이 필요할 터인즉 백성들에게 발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금이 많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금을 나라에 모두 바치라는 명을 내리십시오. 모두 이 의견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궐에 있는 금은 물론 나라 안에 있는 금들을 모두 거둬들였죠. 이제 나라 안에서는 금이란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금이 모두 모아지자 옥황상제가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대들보를 만들었죠. 만들어진 대들보를 보고 임금님은 매우 기뻐했어요. 마침내 3월 보름날이 되자 아름다운 구름이 대궐을 휘감더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소년을 데리고 위험 있는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옥황상제가 하는 말을 들었죠. 이 나라 임금은 하늘이 내릴 뜻을 어기지 않았으니 그 정성을 칭찬해 주겠도다. 그녀와 같은 임금이 있는 이 나라는 나라가 평화스러워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하늘을 높이 받들어라. 그러더니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학을 타고 구름과 함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임금님은 옥황상제가 이 나라에 많은 축복을 내려준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대궐에 나타나 황금 대들보를 가져간 사람은 옥황상제가 보낸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라 전우치가 도수를 부린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가난으로 허덕이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런 방법을 썼던 거였죠. 전우치는 그것을 팔아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 자기들에게 먹을 쌀과 다음 해에 농사지을 씨앗까지 주는 전우치가 한없이 고마웠어요. 나라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은 전우치를 높이 존경했답니다. 하지만 전우치는 이런 칭찬을 듣는 게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중간에 나서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 글을 써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답니다. 이번에 가뭄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임금님과 국정 대신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황금 대들보를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반을 팔아 쌀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쌀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쌀을 나누어 준 전우치란 사람에게 칭찬을 돌리지 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난한 선비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은 백성들이 평화스럽게 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부찾은 글을 읽은 백성들은 모두 전우치의 마음을 알고 전우치라는 분은 벼슬하는 사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걷어들여 우리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셨어. 참으로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좋은 분이시구나 하고 말했죠. 백성들이 여전히 전우치를 칭찬하는 반면에 대궐에 있는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어요. 전하, 전우치라는 자는 한나라의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시끄럽게 한 죄인이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많은 신하들이 입을 모아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대궐에서는 전우치를 잡으라는 글을 써서 곳곳에 붙여놓았어요. 대궐에서 자기를 잡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자 전우치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강한 힘이 어떤 것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깨우쳐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전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나머지 반의 대들보를 놓고 금을 사시오 하고 목청껏 외쳤어요. 지나가던 포졸 한 명이 전우치를 수상히 여겨 물었죠. 이 많은 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소? 포졸의 말에 전우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죠. 거참, 금이란 금이 있는 땅은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포졸나리께서 이 금을 사실 마음은 없는지요? 그러자 포졸은 수상해 보이는 전우치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말했죠.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 내일 그곳으로 찾아가 금을 사겠습니다. 그러자 전우치는 자기가 잠시 묵고 있는 곳을 가리켜 보이며 바로 저기 보이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포졸은 그 길로 달려가 태수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태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죠. 틀림없이 황금대들보의 반쪽이다. 그자는 전우침에 틀림없다. 어서 잡아들여라. 곧 힘센 포졸 10여 명이 전우치를 잡으러 달려갔죠. 그런데 포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미리 알고 있던 전우치는
태연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어요. 보졸라리들, 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으니 당신들에게 잡혀갈 수가 없소. 가서 전하시오. 전우치를 잡아가려면 10명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하하하. 포졸들은 할 수 없이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죠. 대수는 전우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대궐에 알린 뒤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노하면서 직접 전우치에게 벌을 내리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답니다. 많은 포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도 전우치는 겁내지 않고 말했어요. 아무리 많은 군사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나를 잡아간다니 어디 한번 해봐라. 포졸들은 쇠사슬로 전우치를 꽁꽁 묶었죠. 그런데 뒤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은 나를 잡아가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포졸들이 깜짝 놀라 묶어놓은 전우치를 보니 전우치는 몸을 작게 하여 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모두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병을 묶었죠. 임금님, 전우치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포졸들이 작은 병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이 속에 전우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무리 도수를 잘하는 사람이라지만 어떻게 그 병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병 속에서 병 속에 갇혀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좀 꺼내 주십시오. 하는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렸으므로 임금님도 비로소 믿게 되었죠. 하지만 병 속에 들어있는 전우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신하가 전우치는 도수를 부릴 줄 아는 놈이니 병 속에서 꺼내주지 말고 그대로 병마개를 막은 채 벌벌 끓는 기름솥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임금님에게 말했죠. 임금님의 귀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마음대로 도수를 부리는 전우치를 꺼내면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곧 임금님이 명을 내리자 포졸들은 그 병을 뜨거운 기름솥에 넣었어요. 그런데 병 속에서는 여전히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내 집은 가난하여 항상 주위에 떨며 지내왔는데 고맙게도 임금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떼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에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여봐라! 이 고약한 놈을 기름솥에서 꺼내어 병 속에 든 채로 가루가 되도록 깨트려버려라! 포졸들은 기름솥에서 꺼낸 병을 무거운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렸어요. 하지만 이때 전우치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공중에서 마지막으로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 이제 전우치는 물러갑니다. 제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도 전우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 신하가 전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금님, 전우치는 이상한 도수를 부리는 자이므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사옵니다. 그를 잘 구슬러 대궐로 부른 후에 적당한 기회를 잡아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은 이 말에 찬성하여 전우치를 불러들이는 방을 붙였어요. 전우치는 나라에 큰 죄를 지었지만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크게 칭찬하겠도다. 또한 그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므로 벼슬에 올라 더 훌륭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노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대궐에 들어와서 내가 내리는 벼슬을 받도록 하라.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지게 됐죠.
한편 대궐을 빠져나온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다니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이 슬피 우는 걸 보았죠. 전우치는 노인에게 다가가 까닭을 물었어요. 나는 이 고을에 사는 이가라는 사람입니다. 내 나이 올해 73살이 되었소. 자식으로는 오직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오. 그러니 내 어찌 슬프지 않겠소. 네, 그게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디 그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어떤 억울한 누명입니까? 내 아들은 왕가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왕가의 아내는 행실이 나빠 조가라는 사람과 사귀게 되었죠. 그것을 왕가가 알고 조가와 크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내 아들이 싸움을 말렸죠. 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요. 여기까지 말하고 난 노인은 몹시 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간 왕가는 조가하고 싸우다가 다친 상처 때문에 그만 며칠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관가에 그 사실을 알렸죠. 조가는 물론 싸움을 말리기만 했던 내 아들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런, 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도 말입니까? 하지만 조가는 높은 벼슬을 지내는 양문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아무런 죄도 없는 내 아들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노인은 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것이었어요. 전우치는 도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노인, 억울한 누명은 꼭 벗겨지는 법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전우치는 한 줄기의 바람으로 변해 양판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양판서는 그 무렵 자기 집 안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죠.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한 전우치는 죽은 왕가의 모습으로 변해 거울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나는 조가에게 맞아 죽은 왕가라는 사람이다. 나의 원수는 조가인데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이가를 가두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이가를 놓아주고 조가를 잡아들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임금님에게 알려 양판서에 잘못 가지 말하겠소. 이렇게 말을 마친 전우치는 곧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겁이 난 양문덕은 이 사실을 얼른 조가에게 말했죠. 그러나 조가는 태어났어요. 그러자 이때 다시 죽은 왕가의 모습으로 변한 전우치가 나타나 말했죠. 이 나쁜 조가야. 네가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남에게 죄까지 덮어씌우려 하는구나. 참으로 천벌을 받을 놈이로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원수를 갚기 위해 너와 양판서의 일을 임금님에게 알리겠다. 두 사람은 죽은 왕가의 모습에 무서움을 느꼈어요. 조가는 할 수 없이 양판서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죠. 양판서가 억울한 누명을 쓴 이가를 옥에서 풀어주고 조가를 잡아 가둔 것은 물론이었죠. 살아온 아들을 보고 노인은 너무 기뻐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전우치는 이렇게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약한 백성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었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노인을 지켜보던 전우치는 또다시 그곳을 빠져나와 길을 떠났어요. 하루는 아무 일 없이 구름을 타고 가다가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었죠. 전우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려 노랫소리가 즐거운 그곳으로 가까이 갔어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즐겁게 노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 잔치를 벌인 사람이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손님들 중에서 설생과 운생이란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전우치를 얕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전우치는 진실로 고마움에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살생이 우리들은 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았소. 그러나 손님께서는 이런 자리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우치는 속으로 무척 기분이 상했지만 조금도 그런 티를 보이지 않고 말했죠. 이 정도면 꽤 화려한 잔치지요. 하지만 빠진 음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자 살생은 초라한 나그네가 건방지게 말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죠. 아니, 이 잔치상에서 빠진 음식이 도대체 뭐란 말이오? 싱싱한 과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여보시오 나그네. 지금은 과일 나자는 이른 봄이오.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양반이로군. 하지만 전우치는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웃음까지 띄우며 말했어요. 내가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과일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요. 이때 운생이란 사람이 말했죠. 그렇다면 나그네가 과일을 따가지고 와 보시오. 전우치를 골려주려고 한 말이었죠. 만약 나가지고 온다면 어쩌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과일을 가져온다면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나 만약 나그네가 나오지 못하면 우리들 앞에서 당신이 볼기를 맞기로 약속합시다. 그럼 기다리고 계십시오. 당장 과일을 따오지요. 전우치는 이 고을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 예쁘게 피어있는 복숭아꽃을 향해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꽃들은 모두 싱싱한 과일로 변해 주렁주렁 나무에 달렸죠. 전우치가 가져온 과일을 보자 손님들은 모두 놀랐어요.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하면서 전우치에게 좋은 술을 따라주는 것이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전우치는 설생과 운생에게 말했죠. 두 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나쁘게 보는데 언젠가는 그 죄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전우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설생이 소변을 보러 갔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허겁지겁 달려왔죠. 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운생도 설생과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돌아온 후에 이들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이 기막힌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짤짤맸답니다. 이때 잔치자리에 지혜로운 오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는 전우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고 말했죠. 부디 저 두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리석어 선생님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생의 겸손한 마음에 전우치는 껄껄 웃으며 용서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전우치는 살생과 운생에게 복숭아를 먹게 하여 몸을 고치게 했답니다. 잔치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죠. 신성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을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우치는 어서 즐겁게들 놀라고 하고 또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전우치전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던 전우치는 어느 날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젊은이를 보았어요. 전우치는 곧 그 젊은이의 곁으로 가서 이유를 물었죠. 여보시오, 젊은이 왜 그리 슬퍼하오? 젊은이는 눈물을 거두고 전우치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저는 한자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장사 지낼 형편도 못 되고 또 이른이 넘은 어머니를 앞으로 모셔야 되는데 당장 먹을 끼니도 마련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답니다. 젊은이의 사정을 듣고 보니 매우 딱해 보였어요. 잠시 생각하고 난 후에 전우치는 소매자락 속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죠. 그림이 있는 이 족자를 줄 테니 벽에다 걸어 놓으시오. 그리고 고지가 하고 부르면 한 소년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오. 그러면 처음에는 은 100냥을 가져오라 해서 아버님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꼭 한 냥씩만 달라고 하시오. 전우치가 내주는 족자를 받아들었으나 한자경은 전우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마우신 어른의 성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죠. 남선부에 사는 전우치라는 사람이요. 집에 돌아온 한자경은 혹시 하는 마음으로 고직이 나오너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로 소년이 대답을 하며 그림 속에서 나왔어요. 무척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나에게 은 100냥만 가져다 주어라 하니까 소년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더니 은 100냥을 한자경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한자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뻤죠. 그리고 매일 한 냥씩을 받아쓰기보다 한꺼번에 받아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재기를 불러서는 은 100냥을 가져다 달라고 했죠. 그러자 고재기는 안 된다고 머리를 저었어요. 급히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은 100냥을 미리 갖다 줄 수는 없단 말이냐? 하자경이 계속 조르자 소녀는 할 수 없다는 듯 그림 속에 있는 집의 창고를 열었죠. 소년이 따라오라고 했으므로 한자경은 뒤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 가득 찬 은 중에서 한자경은 100냥만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창고 문은 닫혀 있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고지가 문 열어라 하고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나중에는 문을 마구 두들기며 소리쳤지만 창고 문은 열릴 줄을 몰랐답니다. 그 창고 문은 바로 나라의 창고였어요. 한편 나라의 창고지기는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은 100냥을 가지고 서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한자경이었죠. 감히 나라의 돈을 훔치려고 하다니 대체 너는 누구냐? 소년을 따라 족자 속으로 들어갔던 한자경은 웬 사람들이 창고 안에서 자기를 끌어내어 호통을 치자 어리둥절했죠. 저는 다만 우리 집 벽에 걸어놓은 족자 속 창고 안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 뒤로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경의 말을 들은 판서는 그 족자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어요. 전우치라는 사람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판서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한자경을 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창고를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조사하러 갔던 부하들이 당황한 얼굴로 뛰어와 말했답니다. 나으리, 이 창고에 있는 은이나 돈들이 모두 청개구리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또 창고를 지키던 사람들이 달려와 말했어요. 쌀 창고에 있는 쌀이 모두 벌레로 변했습니다. 무기 창고에 있는 창들이 모두 나무 막대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들이 소란을 피웠어요. 되걸로 호랑이들이 뛰어들어와 궁녀를 한 사람씩 등에 띄우고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대거라는 호랑이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호랑이는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 생긴 것이 틀림없으니 무조건 쏘아 죽여라. 임금님의 말에 활 쏘는 사람들은 화살을 비오듯 쏘아댔죠. 그러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 호랑이와 궁녀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편 신하들은 한자경이 전우치와 한패일 거라며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자경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바람 때문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한자경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됐죠. 전우치는 한자경을 구하기 위해 바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당신은 왜 내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소?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에 쪽자를 주었는데 그대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한 것이오.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의 분수대로 사시오. 전우치의 말에 한자경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어요. 이렇게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좋은 일을 하던 전우치는 그러다가 서울에서 우연히 임금님이 붙인 방을 보게 되었죠. 그 글을 읽고 전우치는 임금님과 신하들의 속셈을 알 수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임금님을 만나러 대궐로 갔답니다. 전우치가 자기 스스로 걸어서 대궐로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우선은 전우치가 그동안에 한 일을 용서하고 도수를 부릴 줄 아는 큰 힘을 신하로서 발휘하게 하자. 그러다 후에 좋은 기회를 잡아 없애버리면 될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대궐로 들어온 전우치는 임금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전우치야, 네가 지은 죄를 알겠느냐? 예, 제가 지은 죄는 몇백 번을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전우치의 공손한 말을 들은 임금님은 선전관이란 벼슬을 전우치에게 내려주었죠. 그리고 대궐 안에 살면서 나란 일을 돌보게 했답니다. 선전관이란 조선시대의 중요한 행사 때에 악기를 써서 신호하거나 군대 명령을 전달하는 일 따위를 맡아보는 벼슬을 말해요. 당시 생각이 크지 못한 선정관들은 전우치를 두려워하면서도 마음 깊이 미워하고 있었답니다. 전우치가 선정관이 된 지 몇 달 후였어요. 함경도에서 위급한 소식이 대궐로 날아들어왔죠. 기달산에 있는 산적들이 나타나 백성들의 재물과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을의 힘으로 몇 번이나 물리치려고 했지만 힘세고 뛰어난 산적 두목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임금님께서는 산적들을 물리칠 용맹스러운 장군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경도 사람들은 이러한 글을 임금님께 보냈어요. 임금님은 곧 회의를 열어 그곳에 보낼 장수를 뽑으려고 했죠. 그런데 모두 목숨이 아까워 선뜻 나서는 장수가 없었답니다. 이때 선전관 전우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선전관 전우치가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아무리 도적의 힘이 세다고 하지만 대궐에서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만 만들 것이옵니다. 제 뜻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 혼자 그 도적들과 싸워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전우치의 말에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전우치에게 술을 따라주고
긴 칼을 내주었죠. 전우치는 그 칼을 소중히 받아들고 몇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함경도 지방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함경도에서는 백성들이 전우치가 장군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잃었던 기운을 다시 되찾은 듯 모두들 기뻐했어요. 전우치는 우선 함경도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 기달산으로 데리고 갔죠. 산적들 눈에 보이지 않게 산 밑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우치는 한 마리의 큰 독수리로 변해 높은 봉우리로 날아올랐죠. 산적들이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는 도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많은 산적들의 두목인 엄준이었죠. 키는 보통 사람의 2배가 넘었고 생김새는 뼈가 굵고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엄준은 많은 부하들과 시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고 있었답니다. 전우치가 공중에서 바라보니 그 두목은 마치 임금님처럼 행동했어요. 전우치는 지금 싸우기보다는 엄준을 좀 더 두고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산적들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산적들의 두목인 엄준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으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전우치는 산적들을 놀래주려고 도수를 부려 많은 독수리를 만들었답니다. 산적들이 마련한 즐거운 잔치자리에 수많은 독수리가 날아와 잔치상을 들고 가버리니 그 다음에는 사나운 바람이 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산적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기둥이나 나무들을 꼭 붙들었죠. 한참 동안 산적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전우치는 다시 되돌아왔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난 전우치는 군사들을 데리고 엄준에게 쳐들어갔어요. 엄준은 그때까지도 어제 잔치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을 몇 번이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쳐들어온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말을 타고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시켰답니다. 어떤 멍청한 장수가 감히 이 엄준에게 덤비려고 왔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며 전우치의 군사들 앞으로 달려왔죠. 전우치도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와 엄준에게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선전관 전우치다 하고 소리 지르자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칼에서 불꽃이 번쩍거리도록 싸웠지만 오랫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죠. 다음 날이 되자 엄준은 자신이 생겨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우치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오늘은 내가 틀림없이 쳐놓지 내 놈의 목을 베고 말리라. 전우치는 매우 화가 나서 엄준에게 용감히 달려들었죠. 그런데 엄준의 무술솜씨는 뛰어나서 전우치도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전우치는 얼른 변신술을 써서 가짜를 만들어 엄준과 싸우게 했어요. 엄준은 가짜 전우치인 줄도 모르고 싸우다가 산적두목 엄준은 이곳을 보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긴 칼이 아무도 없는 공중에서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피할 데가 없는 엄준은 도망다니다가 말 위에서 굴러떨어져 전우치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전우치는 엄준의 뛰어난 무술솜씨로 보아서 죽이기가 아까워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붙잡힌 엄준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죠. 너는 뛰어난 재주와 용맹이 있으면서 그것을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산적의 두목이 되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물며 백성의 재물과 목숨을 빼앗고 나라에 반역할 생각을 했으니 너는 물론
내 집안 식구와 친척들까지 죽어야 한다. 그러자 엄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지은 죄는 수백 번 죽어 마땅하오나 전우치 장군님께서 바다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착한 백성이 되어 조금이나마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우치가 유심히 보니 엄주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어요. 본래 사람은 착한 법인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지르는 법이다. 엄준, 내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있다니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새 사람이 되어 이 다음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용감히 나서도록 해라. 전우치의 말에 엄주는 수없이 절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나머지 항복한 산적들도 모두 살려주니 뒷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전우치는 시중을 들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었죠. 전우치가 산적을 물리치고 대궐로 돌아오니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그 뛰어난 재주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공으로 전우치에게 많은 상을 내려주었답니다. 임금님은 이제 전우치를 믿음직한 신하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 전에 대궐에서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운 것도 그때뿐이었지 더 이상의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대궐에는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더 큰 일이 전우치를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우치가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죠. 오로지 임금님을 모시고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었어요. 사실은 임금님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역적들이 전우치도 이 일에 찬성한 것처럼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었죠. 이 일은 곧 임금님에게 전해졌어요. 역적들은 당장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로 붙들려왔죠. 역적들은 몹시 기분이 언짢은 임금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반역한 일을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성들은 살기 어려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벼슬을 사이에 두고 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주가 뛰어난 전우치를 새로운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전우치를 당장 데려오라고 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임금님 앞에 불려온 전우치는 임금님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는 결코 반역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반역을 한 사람의 입에서 전우치의 이름이 나왔고 높은 벼슬을 지내는 왕연희라는 사람이 증거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죠. 왕연희라는 사람은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전우치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우치가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죠. 오히려 반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임금님에게 보이며 어서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전우치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전우치를 꽁꽁 묶고 큰 몽둥이로 마구 때렸죠.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전우치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몇 대만 맞아도 금방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오히려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우치가 임금님께 마지막 소원을 부탁드리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재주를 남기고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혼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게 되니 부디 이 부탁만은 들어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죽어서까지 전우치에게 섭섭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종이와 붓을 내주었어요. 전우치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죠. 전우치에게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자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더니 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냇물과 폭포를 그린 다음 맨 밑에 말을 한 마리 그렸답니다. 임금님의 은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절을 꾸벅했어요. 지금 당장 죽을 전우치가 임금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제 전우치는 이 대궐에서 멀리 떠나 깊은 산 중에 숨어서 살겠습니다. 제가 숨을 산과 타고 갈 수 있는 말을 그리게 해주셨으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전우치는 그림 속에 있는 말 등에 올라타더니 그려놓은 산속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전우치에게 속았구나 하고 분하게 여기며 소리를 질렀지만 전우치가 없어진 다음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원래 역적을 꾸몄던 사람들만 벌을 주었답니다. 한편 그림 속으로 사라진 전우치는 자기에게 벌을 주려고 했던 왕현이를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다음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죠. 왕현이가 아직 대궐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 진짜 왕현이가 돌아왔어요. 왕현이가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가려낼 수가 없었답니다. 전우치가 어디서 전년 묵은 여우가 내 모습을 하고 나타났느냐? 하고 진짜 왕현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너야말로 어떤 놈인데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느냐? 진짜 왕현이도 같이 맞서서 큰 소리를 쳤죠. 천년 묵은 여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여봐라, 가서 냉수 한 그릇과 개의 피 한 그릇을 가져오너라. 전우치의 말에 한인들이 얼른 달려가 가져왔어요. 그것을 진짜 왕현이 얼굴에 뿌리며 전우치는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왕현이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되었답니다. 하인들은 이제야 가짜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왕현이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전우치는 여우를 죽이지 말고 광 속에 매달아 두라고 했답니다. 광 속에 갇힌 왕현이는 여우가 된 자기의 신세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지나자 전우치는 왕현이에게로 가서 말했죠. 네, 이 녀석 왕현이야. 여우가 되어 이런 꼴을 당하니 기분이 어떻더냐? 죄 없는 사람을 없애려 하고 임금님의 눈에 들려고만 했으니 이런 꼴을 당해도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못된 마음을 버리고 임금님께 가서 전우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도록 해라.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을 싫어함으로 용서하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말을 마치고 난 전우치는 왕현이를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해줬죠. 전우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격한 왕현이는 발밑에 엎드려 넙주 절을 했답니다. 전우치는 왕현이가 좋지 못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떠났어요. 집안 식구들은 왕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여우가 도망간 줄로만 알고 있었죠. 왕연이는 전우치의 넓은 마음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전우치전 세 번째 이야기. 대궐에서만 살다가 전우치는 또다시 옛날처럼 혼자서 떠돌아다녔어요. 전우치는 어렸을 때 글 공부를 같이 했던 양봉환이라는 선비를 찾아갔답니다. 양봉환은 그 고을에 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죠.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나? 몸에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큰일일세. 거의 이상한 병이군. 어디 내가 한번 맥을 짚어보지. 전우치는 양봉환의 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손목을 짚어보았어요. 다른 병은 없는데 사람을 너무 생각해서 난 병이로군. 그래,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전우치의 말에 양봉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오래전에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네. 그런데 건넌 마을에 아주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정씨라는 여자가 있다네. 나이 23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마음이 바르고 고든 성품을 지녔다네.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정씨라는 여자군. 그래, 내가 몇 번이나 혼이나 자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 여보게, 내가 한번 나서서 힘써볼 테이니 기다리고 있게나.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정씨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어요. 정씨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구름 위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정씨는 하늘나라 옥황상제님의 잔치에 가야 되니 어서 떠날 준비를 하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뒤따라 나온 시어머니도 정씨와 함께 깜짝 놀랐죠. 저 같은 여자가 어찌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씨는 얌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모두 같이 가기로 되어 있다. 전우치는 말을 마치고 나서 정씨를 구름 위에 태웠어요. 전우치가 정씨와 같이 구름을 타고 양봉환의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정씨가 땅 아래쪽으로 살며시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도수를 부리는 도중에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전우치는 깜짝 놀랐죠. 정씨를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소년이 전우치 앞에 나타났어요. 전우치는 정씨가 보이지 않아 두리번거리며 찾았죠. 이 볼품없는 소년은 전우치의 눈에 보통 소년과 다름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전우치야, 어디를 가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웬 조그만 소년이 도수를 부리는 자기에게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전우치는 화가 났죠. 그런데 소년은 아까보다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몇 가지 알고 있는 도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도수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섰다. 친구 때문에 성품이 고든 정씨를 도술로 속여 데려가려고 하다니
네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마. 내가 하늘을 대신하여 너의 도수를 부리는 힘을 없애겠다. 전우치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칼을 빼어들고 소년에게 덤벼들었죠. 그런데 그 칼이 호랑이가 되어 전우치에게 달려들었어요. 전우치는 얼른 몸을 피해 독수리로 변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독수리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전우치는 이 소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죠. 전우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어요. 제가 선생님을 몰라 뵙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도수를 부린 일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요즘 나라 안에 불행한 일이 많다 보니까 자네와 같은 사람이 도수를 부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오. 전우치,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대의 효상이 지극하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소. 전우치는 소년에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나는 강림도령이요. 하늘의 명을 받들어 어지러운 세상을 평안하게 하려고 온 것이오. 이제 그대의 도수를 다시 풀어주겠소. 그리고 정씨를 어서 집으로 데려다 시어머니께 돌려주시오. 내가 정씨 대신 그 여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알려줄 테니. 강림도령은 조그마한 약 하나를 전우치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약을 저기 우물 곁에서 물을 푸고 있는 여자에게 먹이시오.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란 여자인데 이름과 나이도 정씨와 똑같으요. 저 여자에게 잘 말해서 약을 먹이면 정씨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을 것이오. 전우치는 강림도령과 헤어져서 처녀가 있는 우물 곁으로 가 양봉안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정씨라는 처녀는 외롭게 혼자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약을 받아 먹었답니다. 전우치는 그 처녀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알아 누워있는 양봉환에게 정씨를 데려왔다고 말했죠. 눈앞에 나타난 처녀를 보자 양봉환은 매우 기뻤어요. 정씨와 똑같이 닮았기 때문이죠. 그 뒤로 양봉환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전우치에게 양봉환은 물론 정씨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전우치는 이 일로 강림도령을 만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구름을 타고 송도에 있는 야계산에 도착한 전우치는 서화담이라는 선비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서화담은 학문이 깊고 마음이 깨끗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옳고 그른 일들을 환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기보다는 산속에서 밭을 일구거나 꽃을 가꾸며 살아가는 걸 더 좋아했답니다. 전우치는 서화담의 학문의 깊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서화담을 만나보니 소문에서 듣던 것처럼 훌륭한 마음이 얼굴 전체에 나타나 있었답니다. 전우치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니까 서화담도 전우치 선생의 훌륭한 도술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점잖게 말했어요. 전우치 선생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탁인지요? 내가 젊었을 때 글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시는데 운수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남해에 있는 큰 섬에 살고 계시는데 항상 화산 속에서만 사십니다.
전우치가 화담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운수도사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 운수 스승님께서 나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내셨는데 나는 죄송스럽게도 한 번도 답장을 못 드렸습니다. 전우치 선생께서 제 대신 편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우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얼른 승낙했죠. 제가 그곳에 곧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서화담은 편지를 내주며 그 화산이 있는 섬은 매우 위험한 곳인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전우치는 속으로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오면 평생 이 속에서 화담 선생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전우치의 대답에 화담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죠. 전우치는 날쌘 매가 되어 섬이 있는 곳까지 날아갔어요. 그런데 섬이 있는 화산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커다란 그물이 눈앞에 있었죠. 매로 변해가지고는 작은 그물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기로 변했답니다. 전우치가 모기로 변하자 그물은 금방 거미줄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잘못하다가는 거미줄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전우치는 온갖 도수를 다 써서 화산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마침내 전우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화담이 있는 야계산으로 돌아가자 큰 소리를 치고 가더니 어찌 그냥 오셨소? 이제부터 약속대로 이 산에 머물며 나를 받들어야 되오. 하고 화담 선생이 말했죠. 큰일 났다고 생각한 전우치는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우치가 가진 도술로는 서화담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었답니다. 서화담은 전우치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그대는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오. 그대가 말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소? 그때는 제가 건방진 마음으로 말한 것이오니 부디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전우치는 엎드려 빌었어요. 그러자 서화담은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남이 가지지 못한 재주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오. 하지만 그 재주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오. 언젠가는 반드시 그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에게 당하는 법이라오. 전우치는 서화담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껏 해온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수를 부리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좋은 세상은 항상 바른 학문과 바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찾는 법이요. 그대가 잠시 사용했던 도술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 뿐이요. 이제 나와 같이 하늘의 바른 이치를 깨닫는데 마음을 바칩시다. 그 뒤로 전우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서화담과 함께 태백산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뜻을 전하기 위해 산속에서 깊은 학문과 올바른 도를 닦으며 일생을 보냈답니다.